각자가 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한 시간을 낼 수 있는 또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에 한 시간 기도 못했어 해서 좌절하고 오늘도 난 기도에 실패했어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편하게 저는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루에 한 시간을 목표로 삼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시간이 너무 어렵다면 하루에 한 시간 혹은 하루에 이 요소를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자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 같은 경우 전날 자기 전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날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날 일찍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날이라면 찬양만 드리고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또 성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우리 형제님들 출근하실 때 뭐 지하철에서 차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경 기도를 그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실 때 뭐 점심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겠다. 생각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될 때 뭐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또 자동차에서 나의 피로를 간구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한 말씀을 오늘 읽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또 한 시간 기도 플랜을 하루에 전반적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 시간이라는 걸 상징적인 의미로 한 시간의 플랜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할 때 한 시간을 꼭 쳐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에서는 벗어낸다. 그것이 또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또 형식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영혼의 자유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간구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중보에 대해서 나눠봤었고요. 오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혹은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청원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도 형제님들 설교를 통해서 나눴고 또 앞으로도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버지로 강조하시죠.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지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그 내가 찬양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서 인식해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하는 게 막 좋은 것들을 구할 때 그분은 나 주기 싫은데 이렇게 째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부터가 그분이 먼저 원하세요.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참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냥 자녀들이 사실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아이에게 또 뭐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구하는 자녀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아버지의 마음의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언급하십니다. 이 부분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좋은 자녀 혹은 안 좋은 자녀를 판단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얘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악할지라도 찡찡거리고 말도 잘 안 듣고 불순종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때때로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죠. 성경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좋은 것, 사랑의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겠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분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이건 또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저희 자녀들도 보면 사탕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아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탕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진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어린 아이들은 요즘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 가면 아이스크림 종류 진짜 많은 거 아세요? 거기서 거의 5분 이상을 써야 될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저희 아이들 풀어놓으면 그 수십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들 중에서 가장 불량스러운 걸 가져와요, 늘. 그죠? 가장 화려한 거, 색소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설탕 제로 이런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아이들은 맨날 아빠는 나 이거 먹으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해를 못하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됩니다. 난 내 눈에 보니 이게 좋은데 왜 이걸 안 주세요?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혹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나에게 진짜 좋은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분은 미래의 일들을 아시잖아요. 미래가 그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줬을 때 단지 현재 이 순간 이 사람 자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에 걸쳐서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자녀로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들을 주실 거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너네가 안 구하면 난 안 줘. 이런 째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구할 때까지 난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죠. 구하나 안 구하나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가 스트레스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구해본 적이 있느냐. 너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나한테 가져온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내 앞에 쏟아놓은 적이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들 너의 피로 그것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과 이슈들이 있을 때 때때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얻어보려고 가져보려고 아둥바둥 다투고 싸우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나 없이 너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그가 나를 인정하는가? 모든 일에서 너가 나를 인정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에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보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또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했을 때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해도 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걸 또 유의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 구절,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4장 2절인데 3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건 참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않았을 때 혹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동기와 마음과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이더라도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는 혹은 잘못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땐 주시지 않죠. 그래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개인 간구를 할 때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품으셨던 마음과 태도죠.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구하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구하셔도 됩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왜냐하면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또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거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또 그분에게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간구는요, 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간구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계속해서 구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히 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그 하반부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꼭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구하시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어쩌면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조차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갈망함으로써 간구할 때 성령을 분명히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이것은 매일의 간구 시간에 매일 계속해서 꾸준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요. 우리는 특히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이죠.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잠언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막 간청을 하세요. 제발 지혜를 원해라. 지혜가 근보다 지혜를 제발 원해라.
그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얼마나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쓰여있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 뭐 그런 걸 구하고 그래?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참 삶을 살면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다방면에 여러모로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내는데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놓인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 사람들과 합력하고 협력하는데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든 면에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몸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라. 은혜의 왕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것, 정말 매일같이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나는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나 진짜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체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루도 숨을 쉴 수는 있겠죠. 네,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네요.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하루 동안에도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델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그 모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델 기도를 보면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중보하는 요소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간구에 있어서 요소는 두 가지를 모델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물리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영적인 필요, 영적인 빵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영적인 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일용할 빵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일리 브레드죠. 이게 한 달치 빵을 구해도 되는데 사실
하나님 한 달치 빵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1년치 빵을 구해도 되는데 매일의 빵을 구하라는 거다. 매일 빵을. 이건 무슨 의미죠? 1차적으로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참 보면 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매일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달 있다 와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 오면 내가 매일의 빵을 줄게. 그래서 매일의 빵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또 매일의 빵을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모델 기도 보면 13절 보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매일같이 간구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보호.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적 울타리를 내 삶 가운데 둘러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악한 것, 안 좋은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욥기 말씀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욥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계시니까 욥이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두르시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보호를 구하는 것, 아니 오늘도 영적 울타리를 둘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고 이것을 또 본으로 삼아 간구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역대기상 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너무 놀라운 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문맥을 보면요. 이게 그냥 족보예요, 족보. 그러다가 진짜 생뚱맞게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얼마나 또 기쁘셨으면 또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면 딱 기록하신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아서 나중에 한번 설교도 다루겠지만 일단 야베스가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을 구하죠.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셔서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야베스가 사사시대 사람이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지분 가나안 땅 지분 나누는 거 지도 살펴봤을 때 나눠봤던 것처럼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은 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있잖아요. 사명. 그것을 내가 잘 해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세상, 나를 두신 나의 그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래서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세상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에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의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간구하는 시간에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몇 시에 시작했어요? 저한테 이거 시리즈 한 2주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 반밖에 안 하거든요. 오늘 감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다음 주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에 대해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이 부분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고, 오직 모든 일에서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하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만 생각해 보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혹은 다음 순서와 이 간구 시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감사와 더불어 간구하는 것, 감사와 더불어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더욱 받으실 만한 간구로 만드는 겁니다. 단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더불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또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주비가, 자기가 와서 구두를 사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사왔던 구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한다면요. 아빠, 나 작년 생일 때 이 예쁜 구두 사주셔서 내가 그동안 행복했어요. 그죠? 나 참 그동안 잘 신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낡아서 이런 구두가 필요해요. 혹은 발이 커서 더 큰 구두가 필요. 이렇게 한다면 구두 2켤레 사주겠죠.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요즘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 지금 또 근본교리반 이제 옥상에서 하는데 여름이라 너무 덥더라고요. 여름엔 또 이제 옥상 정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2030 이제 기혼자 모임도 다른 공간 또 구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 안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예배에서 그 이제 마이크를 쓰니까 청소년부에서 조금 이렇게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부의 요청이 와서 공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공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주신 공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관 지금 얻은 거잖아요. 그거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진짜. 그 교육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주차장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 또 재정 보신 집사님들 아시고 또 성도들 아시겠지만 되게 기적적이었어요. 그죠? 그 필요를 딱 채워주신 겁니다, 그냥. 그걸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를 먼저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그 전에 또 이 공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기 현대 프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와 이거 처음 왔을 때 꿈 같았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처음에 현대 프라자에서 이렇게 공간 알아보고 있을 때 여기를 여기를 구하기 1년 전인가 한번 방문했다가 이게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원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구해? 이래서 여기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쳐도 그냥 그 근처에서 구하다가 저 너무 감사하게 공간을 주셨잖아요. 그럼 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특히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데 구하는 어떤 것은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 더불어 기도하는 것. 제가 오늘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제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은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 지혜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 더불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더불어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아니 이제 막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아니 그냥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 생활 400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구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것 좀 주시면 이러면 얼마나 이게 은혜롭겠습니까? 이 성경 기록이. 근데 불평과 더불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끄신 게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왜 먹을 걸 안 주시는데요? 불평과 더불어 기도하는 건 이게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감사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아예 따로 시간을 내서 감사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고 매우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더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